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지나서 첫째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뜻한 일들을 말씀을 듣는 종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어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의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요절 말씀 한번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깨우고 세우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낙오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느 공동체에나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낙오되고 있었습니다. 자, 11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부활의 아침, 그는 신앙의 낙오자였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후 죄책감으로 자살했던 가룟 유다가 낙오자였다면 도마도 그러했습니다. 자,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낙오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저녁 모두들 주님을 만난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까지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해 보기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이 헛개비를 본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강변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왜 8일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같이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같은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가 뒤로 처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낙오자가 되었습니까?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24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는 그 좌뇌가 발달되어 분석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의심이 많아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실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이유가 24절에 나온 것처럼 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무덤도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저녁에 그 자리에 그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자리,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먼저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낙오한 모습이었지만은 함께 모여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기도한 자리에 있는 120여 명의 남녀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자기 개인의 사정과 또 급한 일들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도 모임을 등한히 하고 또 예배를 등한히 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함께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그 자리는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믿음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또 모처럼 또 하루 쉬는 날인 주일에는 늦잠도 자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이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며 또 주님을 예배한 날로 기억한다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없었고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 그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제자였지만 주님은 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고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도 만져보아라. 주님은 못난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못자국 난 손을 내미셨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자, 주님은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 하여 서 있는 그에게 내민 손은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손입니다. 또 창에 찔린 상처가 그대로 옆구리에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손을 만졌을 때 전율처럼 와닿는 주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그리고 감격, 도마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자, 그의 가슴은 주의 사랑에 점화되어 타고 있었습니다. 상처난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던 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군요. 나를 위해 이렇게 험한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온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 그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 서 계신 십자가의 상을 가지신 주님, 창자국 난 옆구리와 손을 내밀어서 의심받던 제자를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토록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가슴 떨리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대장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아가 죽어야 감정이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서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않을 때인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과 또 주 되심에 대한 가슴 떨리는 고백이 약해질 때입니다. 자, 그러한 고백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는 늘 분쟁과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대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가 조용할 리 만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도마의 고백은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11세기에 영국에는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왕이 있었습니다. 카누트라는 왕이었는데, 자,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찬양하고 또 신격화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그의 왕좌를 해변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바닷가에 모이게 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그는 왕좌에 앉아서 들어오는 밀물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바다여, 멈춰라. 예? 수십 번 명령했지만 물결은 계속 밀려와서 그의 왕좌의 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차게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 왕좌에서 임금은 나둥그러졌습니다. 자, 이때 카누트 왕은 일어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날 그 이후로 그는 그의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상에 걸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주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 사랑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예.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백이 있어도 삶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백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 왜 주님이 그 대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 자,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자, 예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예. 나는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왜 주인 행세라며 사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곳이 천국인데 그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천국의 삶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붙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그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왕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자리도 그가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이 대장이심을 알았기에 누구보다도 주님만 두려워하였고 또 그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또 찔린 옆구리를 떨리는 손으로 만지면서 감격해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믿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믿음 없는 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도마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고 세워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름이었고, 그리고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필사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눌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가슴을 찢으며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도마에게 주신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이고 선교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깨우십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나가 주님의 구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도록 도마를 세우십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도마는 이것을 깨닫고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 도마처럼 우리는 의심도 많고 또 자기 의에 갇혀 살아가는 자임을 실토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의심을 떨치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주로 삼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도마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그 도마처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우리가 장차에 주님의 오실 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때에 어떤 가운데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